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신자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하고 빚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실패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노라고 한탄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남은 것이 조금 더 없습니까? 아직 집과 재산은 조금 있지만 차업을 당하면 그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없어.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없습니까? 지음 있고 있는 옷밖에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또 없습니까? 몸뚱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또 질문한다. 또 남은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힘없이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 없습니까? 예수 없습니다. 그 이분 앞에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뜨는다 날이 어두워지자 집에 돌아온 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거리가 어두워질 때까지 우리는 아름다운 별을 볼 수가 없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밤하늘에는 소망과 진리, 사랑, 친절, 온유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워져야 우리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벌 중에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어떤 벌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천일 공로할 악한 자를 받을 때 천벌을 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을 믿는 자들, 고 인간의 힘이 되려고 하고 살 믿는 자들, 저주, 고 영벌을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속하며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천벌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신의 가야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나무가 뿌리에 강변에 뻗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떡이나무와 같습니다. 사막의 떡이나무, 이는 죽음의 바다를 일컫는 사해 남방 사막지대에 자라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메마른 땅, 소금에 절여 죽어버린 땅,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에 뿌리를 내린 떡이나무는 씨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저절로 났다가 저로 씻어버리는 떡이나무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조지 센서스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너무너무 세련되고 멋있는 배우였습니다. 인기가 그에 달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남긴 글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비꼬며 빈정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가치는 다 거짓투성이며 삶은 허위와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
온 세상은 허일 뿐이다. 나는 실증이 났다. 이 사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관심도 없다. 그 저들 세상을 보지 않게 될 테니 그저 행복하다. 나는 친구도 없다. 관심도 없다. 계획도 없다. 그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내렸습니까? 사막에 내린 거죠. 사막에 내린 떡이나무의 뿌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하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깊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떡이 나무가 그렇습니다. 사막의 떡이 나무는 그 뿌리를 밭저분들 찾아가 만날 물이 없기 때문에 아예 짧고 뿌리로 겨우 자신도 지탱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꺾이기 쉬운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상한 갈대,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년 합니까? 5년 합니다. 근데 대통령 되면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힘을 잃습니까? 이제 말기가 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어떻게 줄였습니까?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지금 그러잖아.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 대통령이 있어도 막 대통령 비난하잖아요. 심 요구하기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상 갈대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거나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불행을 사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처럼 보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깊게 뻗친 나무들이 되어서 항상 신선하고 아름다우며 미래를 향한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청정한 나무와 같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거칠고 형태도 볼품이 없지만 식물의 생명이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의 꽃이나 나뭇잎을 다 베어버린다 해도 그 나무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꽃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경기도 양평에 용문산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근무했었는데 거기 1000년 넘은 그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월 풍상을 겪어도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가 거목으로 자라고 뒤늦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의 떡이 나무는 몰아치는 열풍과 격렬한 태양의 더위에는 치면서 있게 됩니다. 사막의 떡이 나면은 더위가 두려운 경험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끝도 가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고 더 성장의 빛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를 의지하는 성도는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겹겹이 쌓였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대준 자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사의 근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은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영적 거인중에 살던 선교사 스텔 존슨은 노년에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 영혼은 건강했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은퇴한 감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은퇴한 감독이 스테이 존슨을 찾아왔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영을 그렇게 건강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스텔 존슨 선교사님이 은퇴한 감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먼저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중풍병을 당했어도 나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은퇴한 후에 청정한 생명빛을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은퇴한 것만 아니라 육신의 증표까지 들었으나 청정한 빛을 바라며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 환경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환경을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확력부에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럼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정하고 무성한 나무, 번성하는 나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뿌리가 깊은 나무가 오래 견디며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이걸 의지하는 사람은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 그치지 않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정하게 우성한 나무는 환경의 위기에 굴하지 않는 번성과 축복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요, 저주받는 나무이고 결국에는 뿌리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 들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상 밖에 있는 배단에서 밤을 지새고 밤 아침에 일찍이 성하늘에 들어오면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벌을 받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실제 따르지 않는 자가 무엇 같습니까?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믿어 맡기고 사는 성도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한탄하지 않고 배가 부르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 유명 가수 중에 캐시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까지 사용하여 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약을 소지하다가 발각되어 위층에 갇히게 됩니다. 평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경찰관 순순한 사람이 잠깐 만나자고 했습니다. 순순은 그 유명한 가수 캐시에게 자기 심적으로 나온 말 한마디를 그에게 전합니다. 나와 내 아내는 여전한 당신의 팬입니다. 우리는 TV로 당신의 모습을 보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또 전축으로
당신의 노래를 줄곧 듣곤 합니다. 근데 당신이 유치장에 수감된 날 나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울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수많은 동전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슨의 진실한 충고가 그 캐시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오랜 노력과 치료 끝에 알코올을 치료받고 마약을 끊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이제는 복음순가로 부르게 되고 그걸 녹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같이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전에는 입만 무슨 가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스기치 않은 나무가 되어서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수많은 노점자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전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저는 모르는데 목사님이시죠. 지금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요, 목사님이시네요. 목사님 전도 나오셨네요. 우리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본다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보지만 사람들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호와를 첫째 의지함으로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아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삶의 가치와 의미, 목적을 중시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가지며 무엇을 하냐 보다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는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강도 높은 지진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여름철에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인류와 도덕이 무너집니다. 정치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런 흔들림이 우리가 이루는 것을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쉽게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겁을 먹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2030 세대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래집을 지어놓고 견고하게 바라다가 실망하며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이것이 오늘 삶의 모습,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가 영웅이 되고 그 명예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인류의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얼마 가지 뭐라 그로 바뀌는 경험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에 올림픽에 기나 선수 중에 벤초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00m 경기에 우승을 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한 영광. 세계 영광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물 검사에서 약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탑, 이루는 공적, 이것이 과연 역사에 남을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래 위에 쌓는 것은 아닌지. 본문서 3장 10절 15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건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세우든지 간에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그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공력이 불타 허물어지면 해를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력이 시험하는 그날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와 인생에는 공적의 가치를 시험하는 날이 멀지 않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과 인생의 가치를 측정해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약으로 시험하냐는 것입니다. 그의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고 시험하며 채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 수천 년 된 거대한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이, 거목들이 오래 버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든든히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그 나무가 둥글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뿌리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씁니다. 그 집은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오면, 눈보라가 치면,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반석에. 반석에 우리가 터를 세워야 합니다. 뿌리 우리가 신 옆에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소유를 의지하지 마시고,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신의 심은 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과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